우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크게 은총 입은 예배자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움직이지만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느냐? 따라하세요. 은혜 받은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총 입은 자를 크게 들어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시기를 원하세요. 나라를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라를 맡는다는 게 대통령이 되어야만 맡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배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였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 그런데 거기 네 조카가 있잖아. 어떻게 할래?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건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을 빼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러분, 한 사람 예배하는 자를 생각하사 롯도 심판을 하시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됩니다. 롯은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엎어져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심판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셨대. 엎어서 심판하셨을 때 거기서 그 중에서 롯을 빨리 내어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다가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미리 내어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니까요. 창세기 1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세요.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기 때문에 못 속입니다. 자기의 거짓만 드러날 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가 멸망받을 것을 알려주시고 그 중에서 롯을 빼내시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비밀을 나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여러분들과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는 내가 대면에서 보는 자야.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본 자가 없잖아요.
근데 날마다 모세는 얼굴을 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던 자예요.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모세는 대면 예배를 드리던 자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비대면 예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소리죠. 오늘 여러분 안 나온 사람 비대면으로 때우지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없어요. 대면해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연인하고 영상으로 화상통화했는데 얼굴 대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본 거죠. 그림으로. 응?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봐야 여러분 그동안 쌓였던 얘기도 하고 미로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만 하면 승리를 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여호수아 너는 나가서 싸워.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예배할 거야. 전쟁 내내 예배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그가 전쟁 끝날 때까지 예배 드렸더니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아말렉을 이기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4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모세의 손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시킨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맡겨서 노예 생활에서 구출한 용도자로 쓰셨다는 거야.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물론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가 날마다 성전에 가서 왜 안방에서 기도하지 왜 성전에 갔습니까? 대면하여 보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로 성령에 취해서 예배를 드렸느냐,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포도주에 취한 여자가 얼굴이 불그레 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입만 들썩 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끊어라, 무슨 낮술을 먹느냐 이렇게 야단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성령에 취했어요. 엘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한 거죠. 그 정도로 예배에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리지 않던 태의 문을 열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사무엘을 예배하는 자로 키워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암흑세계의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그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요, 삼중직을 하면서 나라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오는데 예배의 힘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어둠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바뀌었어요. 응?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둡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하면 빛의 역사로 바뀌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자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 은혜도 잘 한단 말이죠. 다니엘은 불운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했지만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도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나라가 4번 바뀔 때까지 왕이 5번 바뀔 때까지 국무총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예배자였다는 거야. 여러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했어요. 어떤 위기에서도 예배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예배에 성공한 자야 그러면서 칭호를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9장 2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또 10장 11절에도 나와요. 시작.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또 다니엘서 10장 19절에도 나와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그가 예배에 성공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예배할 때 부어주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은혜 받으러 가야지.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 주셔요. 그래서 그 은총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환경으로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것에서 성공한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예배자였더니 하나님이 공적인 일에 성공하게 합니다. 국무총리로 그를 따를 자가 없었어요. 근데 나라가 바벨론, 메대, 바사 3번 바뀔 동안 국무총리를 해요. 왕이 5번 바뀔 동안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또 누구예요? 고레스, 또 고레스 때까지예요. 아무튼 왕이 수없이 바뀌고 나라가 3번 바뀔 때까지 국무총리를 하는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은 특별히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다니엘 예배의 특징을 보면 따라하세요. 여전히 예배하였다. 다니엘은요. 죽음이 눈앞에 와도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예배 드렸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하루만 그렇게 드리지 않고 늘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승승장구하니까 정치인들이 시기가 난 거죠. 저걸 어떻게 끌어내리지? 아무리 공적인 문서를 다 뒤져봤는데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그러다가
아, 왕에게만 절해야 되는데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왕에게, 왜 왕에게 절하지 않고 쟤는 딴 신에게 예배합니다. 요걸 꼬투리 잡으면 왕이 흔쾌히 응락을 하겠구나. 요거를 흠잡아서 왕에게 아뢰는데, 왕은 그 모략가들에게 쏙습니다. 마치 왕을 높이기 위한 건 줄 알고 다니엘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걸 알면서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루에 3번 예배 드려야 돼요. 구약에는 상번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렸잖아요. 적어도 2번이에요. 1번 드린 적은 없어요, 성경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3번 예배 드리잖아요.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응?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 드리는 그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잖아요.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루에 2번 예배드려 수요일, 금요일 기절해. 당연히 한 번은 빠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도 몸살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다니엘처럼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크게 은총받은 다니엘아, 은총의 사람 다니엘아, 그거는 그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붙여진 칭호예요. 여러분, 은혜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은혜 안 주십니다. 천만에. 여러분, 다른 곳에서 나는 예배 안 드려도 은혜 받고 살아. 여러분, 산신령 받은 거예요. 분명히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예배 안 드리는데 어디서 은혜가 옵니까?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골칫거리가 누구겠어요? 예배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별짓을 다 합니다. 마침내 다리오 왕을 흔들어놔. 그 다음에 그 신하들, 국무총리 장관들, 지방장관들을 다 격동시켜. 그래서 예배하는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꾸며내잖아요. 그럼 사단이 예배를 방해할 때 나라를 동원합니다. 왕을 동원합니다. 대통령을 동원합니다. 장관들을, 국회의원 동원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라의 법이다. 예배를 막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을 동원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마라. 여러분, 대통령이 방역 지침을 내리잖아요. 관계 부서가 방역청에서 지침을 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돼요? 바벨론 정부를 동원했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체를 알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예배하는 것을 흠을 잡아서 왕에게 올려요. 그게 사단의
예배를 막는 방법이었어요. 또 하나 가만히 보니까 총애를 받는 비결이 저 예배 드리는 거구나. 왕에게 총애를 받는 비결이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끌어냅니다. 그게 뭐였어요? 30일 동안 기도를 금한다. 4단계 격상 2주 동안 예배를 금한다. 또 그 다음 주 되면 2주 되면 2주 더 연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1년 왔잖아요. 1년. 사단은 한꺼번에 예배의 문을 콱 닫지 않아요. 기간을 정해. 사단의 전략입니다. 30일 동안. 그런데 다니엘이 그래 눈치 보다가 좀 위험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야지. 아니야. 창문을 열고 사람들 다 보게 예배하지 말고 숨어서 예배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드려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잡아가! 죽여! 사자굴에 던져! 난 그래도 예배한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알고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예배하였더라. 대면 예배 드리면 벌금 물릴 거야. 감옥에 들어가 교회 폐쇄할 거야. 그래도 여전히 기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는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면 드리고 기분이 나쁘면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또 기분 나쁘잖아. 예배 드리지 마. 야, 버르장머리 좀 고쳐라. 너 예배 드리지 마. 이런다니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갈 때 습관을 쫓아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공간복음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영적으로 예리했어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죽을 건데 기도하러 갈 건가? 매일 이 시간 되면 기도하는데 봤단 말이에요. 누가가. 마태나 마가는 그걸 못 봤어요. 누가는 영적으로 예리한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날마다 감람산에 들어가서 그 시간 되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거든. 아 그럼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오늘도 가시려나? 그랬더니 여지없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심에 누가복음에만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십자가를 이긴 게 아니에요. 그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음이 있어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십자가를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예배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죽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망합니다. 평소대로 기도해야 돼. 참, 어떻게 그렇게 코로나를 여러분 방역 지침으로 사용해서 예배를 금지하는 건 정부만이 아니에요. 성도가 그렇게
코로나 이용해서 예배 안 드린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어떤 사람하고 대화했는데 코로나 발생하면서 한 번도 예배 안 나간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왜 예배를 안 나가냐? 코로나 때문에요. 아니 코로나 풀려서 예배 드린 지가 언젠데 왜 예배를 안 나가냐? 아, 몸이 아파서요. 여러분 계속 예배 안 드리면 자기가 핑계 삼은 그대로 됩니다. 사업이 바빠서요.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핑계 삼은 그게 그대로 임해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국무총리인데 여러분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기도하려면 정한 시간에 3번씩 기도하려면 일의 맥을 끊어야 되잖아요. 멈춰야 되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불러도 나는 대통령 왕 위에 내 왕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 먼저 배워야 돼. 안 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국무총리로서 너 왕이 부르는데 안 왔어? 폐위! 이렇게 안 하고 왕이 5번 바뀌어도 여전히 국무총리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무총리보다 바빠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던 일을 중지하고 예배 시간에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지금 몸이 있잖아요. 포로로. 그런데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이 성전에 있는데 어떻게 성전에 안 옵니까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안 오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마음이 바벨론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니엘의 역할로 인해서 왕들이 움직여서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다 돌아가 고레스 칙령을 내리잖아요. 포로에서 해방시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다니엘의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고레스 왕이 해방! 자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국무총리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왕에게 계속 해방을 외쳤던 거죠.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가 요세푸스 책에 나와요. 다니엘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고레스가 칙령 내리는데. 그는 이방 도시에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 도성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묻혀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게 조금만 유익이 없으면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은혜 못 받아요. 그는 5 왕이 바뀔 동안 국무총리였지만 그에게 왕은 만왕의 왕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리오 왕에게 아부하고 부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든 나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 예배한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거의 완벽이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다 해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었냐? 예배예요. 예배. 하루에 3번 기도한 거, 예배한 거.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가 모든 왕, 모든 나라가 바뀌어도 모든 왕에게 높임받은 것은 너는 크게 은총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높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공적인 생활에서 승리한 것은 사적인 예배에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아무 부족함 없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좋은데 취직하기를 원하죠? 사적인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이 공적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려. 코로나 때 예배하라고 그랬지 누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떻게 해야 전염병이 그쳤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전염병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예배가 고쳐지느냐? 그쳐지느냐? 전염병이 떠나가느냐? 비결이 예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그때에 전염병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염병의 이유가 어디에서 왔냐?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염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염병을 떠나가게 하는 비결이 뭐냐? 너희들이 악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 대면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얼굴을 찾는 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전염병을 땅에서 고쳐버린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문 닫아! 그랬는데 나도 예배 안 드려! 여러분, 지금 다 핑계합니다. 오늘 안 나온 사람 거의 다예요. 코로나인데 19명까지라는데 여러분, 19명씩 7부로 드려봐. 수백 명 드려요. 왜 안 나가? 자기 자리 없어? 7부로 드린다니까요. 다 핑계, 다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이 핑계대로 그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핑계, 저 핑계. 여러분,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병이 떠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떠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사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가정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설령 예배 안 드렸는데 출세를 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다음에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출세만 하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내적인 공허감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공허감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정이 공허해져요. 돈 많은 사람이 이혼한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가정이 공허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공허해지면 가정이 공허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공적인 일이 실패해요. 다니엘은 사형 언도를 받아도 여전히 예배드렸다. 여러분, 왕이나 정치가들이나 장관들이나 그런 사람만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방해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내 육신의 사람이 방해한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옛사람이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옛사람이 더 커졌어. 예배드려야 옛사람이 죽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 옛사람만 살아. 그러면은 그 육의 사람은 내 기분 나빠 오늘.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 예배 드리지 마. 육의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육은 항상 사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적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사단이 그 통로를 사용해요. 첫 번째가 기도하기 싫어해. 이 핑계 저 핑계. 그 다음에 예배 안 해. 나 혼자 몰래 예배해요. 천만에.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하루아침에 쏟아부어지나요? 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무릎 꿇고 성경 읽고 경건이 습관화돼야 돼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경건이 습관화됐잖아. 예수님은 매일매일 겟세마네 동산에 그 시간에 되면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해? 잠잠해져. 귀신아 떠나가고. 바다야 잠잠해! 물결이 순종했잖아요. 따라하세요. 예배가 쌓이면 영권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여러분, 예배가 쌓이면 은혜가 쌓이고 영권이 쌓여서 사업장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붙어있는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편히 쉬어야 병이 날 것 같아요? 예배 안 드리고 일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서 다니엘의 성공 비결은 습관적인 예배다. 기도다. 롱펠로우, 영국의 유명한 신 롱펠로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유명해진 사람은 갑자기 도약한 사람이 아니다. 어느 분야든, 정치든 사업이든 학문이든 어느 날 짠 유명해진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확천금을 원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되려면 여러분 몇 년 공부해야 되는지 아세요? 20년 공부해야 돼. 30년 공부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그 다음에 대학원 2~3개 다녀야 되잖아요. 대학원 하나만 나옵니까? 대학원 2~3개 다녀요. 박사학위 받아야 되잖아요. 박사학위가 뭐 1~2년에 받습니까? 하루아침에 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 의사가 하루아침에 돼요? 응? 사업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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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쌓이고 내공이 쌓이고 하나님이 어느 날 부어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루에 3번씩 80년 동안, 이때가 84살이었거든요. 다니엘이 사자 물속에 집어넣을 때가 84세였어요. 84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곱하기 해보세요. 얼마큼 드렸나? 365일에다가 84 곱해서 또 셋을 곱해보세요. 얼마큼 드렸나? 그렇게 쌓였을 때 하나님이 공적인 생활에서 성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
남들 TV 보고 잠자고 놀 때 새벽을 깨우고 처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여러분 남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밤새서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잠자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 공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공의가 어긋나서 하나님 그것을 안 하셔요. 하나님 공의에 어긋나는 걸 하나님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다니엘이 쌓이고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비할 수 없어. 비교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왕이 에이 다니엘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 써야지. 왕이 바뀌었어. 근데 다니엘이 아니면 이 일을 못 처리하는데 어떡할 거냐고. 다니엘을 써야지. 바벨론을 메대 바사가 점령했어. 야, 내가 점령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모가지죠. 근데 들었을 때 나라가 바뀌었는데 들었었잖아요. 은혜는 예배로 옵니다. 은혜가 쌓이면 여러분들 삶이 열립니다. 높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을 보세요. 그렇게 예배에 성공한 다니엘에게 임한 축복을 봅니다. 따라하세요. 남다른 탁월한 지혜를 주셨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박수 술객들을 다 불렀어요. 아무도 못 맞춰내. 만약에 이 꿈을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 빨리 다 찾아. 온 나라의 박수 술객을 다 불렀는데 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예배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십니다. 1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혜를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는 위에 다니엘은 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근데 남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몽조, 꿈이요, 꿈. 깨닫게 하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 예배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느 정도였냐? 바벨론의 술객들의 박수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배만 뛰어나도 그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50점 맞는데 100점 맞는 사람 타고난 사람 아니에요. 근데 10배로 뛰어난 것은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당할 자가 없도록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넌 나를 모셔 왕을 모시는 자리로 높여줍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보좌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들을. 여러분 나이 많이 먹어야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면 소년도 장관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지금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 소년인데 자문으로 삼았잖아. 나를 모시는 자문. 소년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하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앞으로 일어날 일, 이 나라에 일어날 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한 나라가 돌아갈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셔. 그 다음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 걸 가르쳐 주세요. 자, 다니엘에게 어떤 비전을 가르쳐 주셨냐면,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도대체 이 포로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읽어라. 예레미야서를 읽어봐라.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말이 쓰여 있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가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70년이면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된다는 것을, 해방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를 읽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어디에 나와요? 25장 11절 12절에 나와요.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데 어떻게 됐냐?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 황무케 하되.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면 해방될 거야. 그런데 바벨론이 너무 죄악이 간영해지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면서 너희들을 자유케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그 다음부터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굳세게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은 기환하라. 가서 성전 지어라. 성전 지을 기물을 다 내주어라. 돈도 줘라. 다 예배드리게 해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한 사람 다니엘의 기도와 예배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최고의 통치자예요. 제가 어제 내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도. 그러면서 그 친구는 이러는 거예요. 아유,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 사람들, 원수 갚아줄 사람을 뽑아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너무 정치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에 되어질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경험이 당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그 나라가 70년 만에 돌아갈 것을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언제가 마지막이냐, 세상 종말이냐, 그걸 가르쳐줬어요. 예루살렘이 중건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해서 예루살렘 다시 중건하잖아요. 그때로부터 62일회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3년 반 되면 공생이 3년 반 만에 끊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7일에, 한 일에는 7년입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한 일에 7일이면 70년. 77이 49죠. 한 일에가 7,
7일이에요. 근데 이거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아무튼 여기 개념은 그래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다.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면 한 일에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세계 역사, 이 세계에 돌아가는 종말을 가르쳐줬다는 그 예배하는 자에게.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9장 25절 27절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왕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세계의 종말, 세계의 역사를 보여줬다니까요. 여러분 예배하세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님 오실 날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 안 정해서 몰라요. 정하면 여러분 안 알려줄 리가 없어요. 다니엘은 구약시대에도 알려줬는데 여러분 왜 안 알려주겠어요. 예배할 때만 여러분 들림받을 날을 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는 몰라요. 지금 시대를 분별하는 눈은 예배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배하는 자에게 한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 주신다. 예배하는 자에게 세계의 역사를 이끌게 하신다. 여러분 예배해야죠. 은혜 받아야죠. 은총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니엘이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임한 복은 따라하세요. 형통의 복이 임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느부갓네살부터 다리오를 통해서 다리오, 벨사살 또 하나 누가 있는데 중간에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고레스. 메데, 바사, 바벨론. 형통했다니까요.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국무총리.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계속 등용되는 거는 이 나라, 이 세계의 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숙청하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선거 앞두고 서로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약점 찾고 이게 정치 세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니까 누구도 못 건드려. 하나님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계속 쓰임받도록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하십니다. 예배드리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잘 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지킨 자는
코로나가 끝나면 남다르게 탁월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 역사를 증명해 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도 손대지 못할 만큼 높여주실 거예요. 아무리 끌어내려고 해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손 못 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형통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은총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해야 돼. 어떤 위기에서도 예배해야 돼. 습관이 돼야 돼요. 예배가 쌓여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형통을 누가 막아요? 다니엘처럼 은총받은 여러분들 되셔서 다니엘이 누린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